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이슬람성원에서 근무하는 압둘라지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주제입니다. 가끔씩은 혼자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 거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지구상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몸과 지구의 오묘한 시스템을 바라볼 때면 그 어떤 궁극의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해변에 찍힌 발자국을 볼 때면 우리는 누군가가 이전에 그곳을 걸어갔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모래에 파고들어 우연에 의해 사람의 발자국과 똑같은 무늬를 남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결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스레 목적을 동반한 행동을 취하듯이 지성을 지닌 궁극의 존재 역시 반드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세의 삶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득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리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물질은 영원하며 인간은 우연에 의해 조합된 물질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존재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대에 걸친 대다수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궁극의 존재가 있음을 확신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자를 알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그 질문이 어떤 관점에서 제기되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질문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풀이될 수 있는 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관점 모두 왜 내가 존재하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성서를 통해 두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인간의 추측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림짐작은 이 문제에 관한 그 어떤 진리도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뇌 혹은 그보다 고차원적인 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추론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시대를 걸쳐 많은 철학가들이 위 질문에 관해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답변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답변들 모두 증명될 수 없는 가정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몇몇 철학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를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은 허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 알게 되는 매일의 변화무쌍한 세계는 일차적 실체가 아니며 다만 참된 세계에서 비롯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 창조에는 아예 목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존재함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물입니다.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생명이란 한낱 우연의 다름 아니므로 거기에 목적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친척인 원숭이들도 그들 존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데 굳이 우리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잠시 동안 고민하다 이내 생각을 접어버리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는 것은 실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주위의 여타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먹고 마시고 교미하는 동물의 기본 욕구와 성욕이 인간 존재의 근본 목적이 되고 인간의 노력은 이 한정된 영역에만 집중됩니다. 물질적 만족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을 때 인간의 존재는 동물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퇴화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마약과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인간은 간통, 포르노, 동성애, 점치기, 자살 등에 몰입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나머지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내세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의 답변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 다른 이들에게서 해답을 구해보지만 깔끔하고 정확한 답변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서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본다면 분명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간의 창조보다는 율법과 고대인의 역사, 유대인들의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그분의 일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벌을 받고 그들의 아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이고 노스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나머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 후회하고 맙니다. 왜 성경에서는 창조의 이유가 오해의 여지없는 명확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많은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독자가 그 뜻을 추측하게끔 만듭니까? 예를 들어 구약의 창세기 6장 1, 2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분파와 그들을 따르는 기독교의 많은 분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전 예언자들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 이후의
몇몇 추종자들은 사악한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한 나머지 성서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호해졌고 대부분의 계시는 상징적인 표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인에게 보내셨을 때 예수는 성전에서 판을 벌이던 장사치들을 내쫓은 후 유대인 랍비들의 의식에 치중한 율법 해석을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확정하였고 그 율법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었고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 목적에 충실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나자 소위 제자라고 자칭하는 몇몇 이들은 그의 메시지를 왜곡하였습니다. 이전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랬듯이 예수가 가져왔던 명백한 메시지 역시 모호해졌습니다. 상징주의가 도입되었고 특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그러합니다. 예수에게 계시되었던 복음서는 사라졌습니다. 4세기경의 주교 아타나시오스는 잃어버린 예수의 복음서를 대체하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 적힌 4권의 복음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로 구성된 23권의 책과 기타 책들이 신약에 포함되었고 그 분량은 4권의 복음서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정 분파가 만들어낸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방법이 아니고는 해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각 분파의 신조에 따라 제각각 해석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게 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에 관해 기독교 분파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원죄라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것이라 인간이 아무리 속죄하고 참회해도 그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희생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 우화는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서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희생을 인지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라면 왜 모든 예언자들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자손이 있던 그 시절에 인간으로 변하여 모든 인류에게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시절과 예수 이전의 시절에는 존재의 목적이 서로 달랐단 말입니까? 예수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기회가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창조의 목적이란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도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두 경전을 보면 신은 여럿이며
신들은 사람의 육체를 가집니다. 또한 신은 인격을 가지며 모든 것이 브라만, 즉 신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의 자아가 브라만이라는 신조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인 카스트 제도가 규정하길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울한 영혼을 가집니다. 베다를 가르치는 그들은 종교적 순결함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특권을 누릴 권리를 지닙니다. 반면에 수드라 계급에는 종교적인 지위가 없으며 그들의 본분이란 다른 세 계급층과 수천 명에 이르는 그들의 하부 계급층을 군말 없이 시중드는 일입니다. 힌두교의 이룬론 철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신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윤회의 고리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길을 따름으로써 인간 영혼이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크티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목적은 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과의 관계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힌두교도들에게 있어서 현세 삶의 목적은 사회적, 종교적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카스트 계급의 여러 전통적 규칙들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베다에 언급된 대부분의 종교의식은 다른 책에 기록된 힌두교의 교리와 의식에 의해 빛을 발했지만 베다가 가지는 근위와 신성함은 사실상 모든 힌두교의 분파와 전통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다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리그베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용어들로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그베다에 투영된 종교는 다신교로서 하늘과 대기에 관련된 신들을 달리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을 꼽아보면 인드라, 비루나, 아그니, 수르야 등이 있습니다. 후기 베다를 보면 초기 베다에서의 신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다신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 즉 프라자파티를 위한 희생제적 범신론으로 대치됩니다. 우파니샤드스에 관한 비전에서는 프라자파티의 개념이 궁극적 실체이자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과 혼합되어 그 결과 신화가 추상 철학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만약 올바른 길로 인도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들 뿐이라면 우리 인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것입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인간 창조의 목적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책의 저자가 아니며 인간에게 어려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1400년 전 인류에게 마지막 계시를 내릴 때 그 후에 올 모든 세대를 위해 계시서의 완벽한 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계시서, 즉 꾸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셨고 그분의 마지막 예언자를 통해 인간이 이해 가능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계시서와 예언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